고난주간 넷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형을 집행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와 형벌 그리고 재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런 일들에 관하여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았고요, 접촉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재판의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곁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까지를 보고 나서 그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한 말 이상의 놀라운 진실성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그 일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실이 그 속에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인 거죠. 원래 그는 사람에 대한 동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고문하고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찍을 휘둘렀는데 그 채찍은 정말 잔인한 거였어요.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 달려 있고요,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휘두르면 그 끝에 있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살을 파고 들어가요.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거예요. 피가 튀기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민,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면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 대한 동정심 대신 출세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백부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죽으실 때의 놀라운 장면들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뿐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자연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백부장은 아마 그 사건들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 일을 집행하면서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 양심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들을 그는 듣게 되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빌라도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손을 씻잖아요. 이 일에 관한 죄는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나에게 그 죄값은 없다고, 너희들이 한 거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집행하면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어떤 면으로 봐도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따라 고백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는 일, 그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라 양심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저 분주하게만 살아요.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만 바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의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그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요, 나 자신이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 백부장,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형벌을,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볼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의 구원자임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고히 자리 잡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를 범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요, 내 삶의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범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일이 오늘 하루도 있게